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8월 15일은 이 민족이 일제의 강점기를 벗어나서 해방이 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입니다. 오늘 특별히 평화통일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요단을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경랑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미군정 시대를 거쳐서 대한민국 건국과 6.25 전쟁, 이승만 대통령 12년 독재 집권, 장면 내각제,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 12.6 사태, 전두환 정권, 광주 민주화 항쟁,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치로부터 민주 정치로 발전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최빈국에서 세계적으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짧은 70년 기간 동안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단된 대표적인 4개의 국가, 베트남, 독일, 예멘, 그리고 우리 한국, 이 4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강둑에까지 가득히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강물이 그치고 요단강 바닥이 드러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옵시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가지고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각 지파 대표자들이 돌 한 개씩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비를 세운 내용을 한 장 전체를 한려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게 합니다. 사람을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도 안 난다고도 합니다. 또한 충격적인 과거의 일을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뇌 깊은 곳으로 그것을 이동시켜서 망각의 수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유태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그 중에도 어린아이가 150만 명이나 됩니다. 기념관 안에는 학살당한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그 촛불이 유리와 거울에 반사되어서 마치 수없는 촛불이 밤하늘의 별빛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학살당했던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나지막한 소리로 불려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눈물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리죠. 그 기념관 입구에는 인상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Forgive but remember.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본의 만행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일본이 우리에게 36년 동안 얼마나 흉악한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제암리 교회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제암리 교회에 1919년도 독립 만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가 그 만세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일본의 육군 중위 아리타 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일단의 일본 군경이 그 제암리에 도착해서 마을 주민 약 30명을 교회당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창문과 입구의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곳에 불을 지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나올 수가 없었고 겨우 어떻게 해서 창문을 깨고 나오는데 마당에서 그 사람들을 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당 건물은 뿐만 아니라 민가 30호 정도를 태워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39년부터 45년까지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 113만 명 혹은 146만 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탄광이나 금속 광산, 토건공사, 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혹사를 당했습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은 공사 후의 기밀 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양에 미림 비행장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했던 노동자 800명 그리고 지시마 열도의 노동자 5,000명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남양지방의 섬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일본군이 후퇴하면서 그들을 동굴 속에 가두어놓고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는 사할린이라고 하는 섬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6만 명은 탄광과 벌목장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중노동으로 인해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도 대상자들을 일본 국적자로 명명하면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고 60여 년을 버려지고 잊혀간 사람들, 지금도 사할린의 하늘 아래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용소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날을 보내면서 합숙소의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 또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절규적인 그런 언어를 거기다가 낙서를 하면서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배가 고픈 마음 또한 고향에 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44년에는 여자 정신대 근무령을 발표해가지고 12살부터 40세에 이르기까지 여성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강제 징집해서 군수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또 얼굴이 좀 반반한 사람들은 군대 위안부로 보내서 일본 군인들의 놀이기계가 되게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마루타 생체 실험을 했는데 이 마루타라고 하는 말은 일본말로 통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인체 실험 대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실험의 종류도 매우 많았습니다. 매독 실험, 동상 실험, 사람을 찜통에 찌는 실험, 독가스 실험, 인간과 동물의 피해 교환 실험, 사람을 차례로 세워 총알의 관통력을 알아보는 시험, 사람에게 폭탄을 던져 어떤 피해를 입는가를 실험, 몸 안에 세균을 넣어서 어떤 세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를 실험했습니다.
화약을 얼굴에다 붓고 불을 붙여서 얼마나 타는가를 실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그들의 만행,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하여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던 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것을 너희 유숙할 곳, 4장 20절에 보니까 그것은 길갈인데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후대에 오는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한 시점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사건을 기념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넌 기적은 이제 후손 대대로 기억되어지는 영원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녀들이 돌무더기를 보고 묻는다는 거죠. 아버지, 이 돌들이 어떻게 세워진 것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기적을 다시 생생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에 이루어졌던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재현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너물유, 너물월에서 유월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방절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맛이 없습니까? 그러나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에 430년에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있다가 출애굽한 그 내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을에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죠. 그날에는 아예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런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가 되면 아파트 앞에 잔디밭이나 정원에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결코 잊지 않고 그날을 단순히 공휴일로 노는 날로 지내지 않고 그날을 기념하며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70회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부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서울의 4대 고궁을 무료 개방하고 뿐만 아니라 종묘와 왕릉과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가족 나들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광복절을 단순히 쉬고 즐기는 날로 그치지 말고 무엇보다도 광복절을 기념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날로 우리 성도들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복절을 맞이하고 그날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단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단을 기념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기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정말로 일제치하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독립군이 활동했습니다마는 너무 미미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피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6.25 전쟁 많은 피를 흘리며 이 땅에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지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16개의 세계연합군이 참전해서 이 나라가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 전쟁을 끝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민족에 남은 과제인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 복음화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평생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의 동포들 김정은의 독재 정권하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또 정치적으로 압제를 당해서 투옥되고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공포 정치에서 해방이 되고 가난에서 해방되어지고 억압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에 대한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통일이 되면 2,400만 명의 거지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통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좀 먹는 것을 조금 덜 먹고 굶어 죽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피를 같이 나누는 우리 형제들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한민족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념도 중요하지만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들이 다 지금 통일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안 되고 있어요. 이념은요, 정치 논리입니다. 정치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자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념을 내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바로 그것이죠. 통일 비용이 들겠죠. 거지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이 들더라도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북 동포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장차 세계적인 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국가를 보유하고 세계 경쟁에 밀리지 않으려면 한국 인구가 1억은 넘어야 된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해외 동포들을 합산하면 1억이 인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적 자원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요. 1억이 넘는 사람들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밟는 땅에서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교류하며 나누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장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번영된 그리고 이 나라가 분단으로 인한 그 분단의 아픔과 분단의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들고 얼마나 천문학적인 그런 분단 우리나라 어떤 그 북한과 대치하는 가운데 그 많은 인력 그리고 경제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절 평화통일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피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이웃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사랑에 정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우리 주변에도 물론 있죠. 조금 더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바로 우리 동포,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의 정말 이웃이고 우리들이 도와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정말 살려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저곳 가고 어떻게 놀까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뜻깊게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첫째로 감사하고 또한 이민족에게 주어진 그 과제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데 어떨 땐 지루하게 극장 같아서 애국가 나오면 아유 애국가 하지 말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국경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애국가를 4절까지 한번 같이 부를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그냥 앉아서 부르지 말고 나라를 사랑할 마음으로 다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가져가세요. 악보 없어요? 제대로 불러야지. 자, 반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부릅시다. 왜 기악 연주자들 악보 안 받았어요? 내가 다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줬지? 네. 자,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뚫은 두 바람 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높고 구름 없이
안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머리 숙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피를 흘리며 죽어간 많은 순국 선연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군에서 또한 공직사회 속에서 수고하고 애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들의 눈물과 또 그들의 모든 가족들,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피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인에 속한 사랑 성도들 정말 조국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애국심을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적은 희생의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